전 국민의 사랑받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문세가 1988년에 5집으로 내었던 그 음반 안에 있는 노래입니다. 광화문 연가.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 구절이 좋습니다.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이 조그마한 예배당은 무슨 교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정동 제1교회. 물론 이 교회는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조그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저 옛날 세운 정동길 조그만 예배당이 저 예배당입니다. 정동 제1교회. 민족 지도자의 산실, 독립운동의 산실, 3.1운동이 저기서 또 계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 노래 내용 가사대로 정말 모든 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는 예배당,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유행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모든 문화가 지나가도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세운 교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포타발 제단,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죠. 그래서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말하고 이동식 제단을 그들은 들고 다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 시대죠.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시대.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시대죠? 회막 시대. 회당 시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리죠. 교회 시대. 이건 참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아울러서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징들을 다 연합하면 모으면 그게 교회의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속에도 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울지를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물려주었어요.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물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은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배기도록 자기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을 유언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 잘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꼭 교회 나가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여행을 가지 않는 한 꼭 모교회를, 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시거든 여러 유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도록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객지에 나가는 아들을 붙들고 야, 너 신학생활 잘하거라, 교회 꼭 잘 나가더라, 그걸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장가가는 아들 보내면서, 시집가는 딸 보내면서 너 시집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 교회 잘 출석해야 한다, 교회 가서 문제아 되지 말고 잘 충성하고 잘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한다.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산성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남겨준 귀한 그 모본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모든 수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산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주장과 고집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수치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보면서 그대로 건물을 올려 짓듯이 하나님 교회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신앙의 말씀의 그 수치대로 잘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칙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다시 또 설계도를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설계도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하는 일꾼들이 그대로 잘하고 있는지 집을 짓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리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설계도대로 재료를 쓰는지 그 수치대로 잘 하는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그 원칙대로 그 수치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말씀의 원칙에 맞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산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개인 신앙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 집안,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철 연장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망치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사람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대가족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들, 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 시절, 그때는요, 할아버지가 방에 있으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조용해라, 할아버지 주무신다. 아이들에게, 그때는 보통 아이들이 5, 6, 7 됐잖아요. 막 떠들면 쉿! 조용해, 할아버지 주무신다. 요즘은요, 아버지가 주무시든 말든 애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이들이 조심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교회. 인간의 소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목소리를 낮춥시다. 저는 목소리 크게 내서 고함 지르는 사람 정말 밉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목소리 높으면 안 됩니다. 자기 소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 소리가 높아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높아야 합니다. 나머지 소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다. 조용해.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기관에서도 목소리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그걸 인식하고 목소리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회의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니 목소리를 낮추고, 철 연장 소리, 날카로운 소리, 망치 소리, 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화목의 웃음소리가 넘쳐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아버지를 모신 행복한 가정은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함께 조화롭게 사는 행복한 소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공사 중에는 늘 이 성전 바깥에서 미리 돌을 다 자릅니다. 망치질 전부 다 합니다. 밖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맞춥니다. 그대로 들고 와서 조용히 끼워 맞춥니다. 교회에서는 평화해야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맞지 않는 건 정상입니다. 왜? 우리 각자 다른 돌인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평화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맞추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깎아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벽돌이 연결되듯이 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 연결되고 전부 깎여서 조화롭게 모두
맞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서로를 다듬으면서 연결하고 깎고, 그래서 포개어 놓고 연결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건축술이 뛰어난 그런 민족, 그런 문화는 바로 잉카 문명이죠. 잉카 유적지를 가보면요, 그 유명한 페루의 마추픽추를 가면 건물이 다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예요. 돌로 집들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면도칼 하나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잘 맞습니다. 천년돌을 어떻게 다듬었는지 착착착 들어맞았어요. 여러분, 저기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돌을 잘 다듬었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지 몰라요. 울퉁불퉁한 제멋대로의 돌을 다 서로 연결해서 착착착착 들어맞게 했습니다.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전부 다듬어서 착착 연결했는데 물 셀 틈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루의 리마에 가도요, 쿠스코에 가도 그 건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점령군들이 와서 옛날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이 세웠던 그 기초 위에 그대로 집을 지어도 튼튼할 만큼 아직까지 균열이 일어나는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자 개성을 가진 둥글 넓적하기도 하고 쭈삣하기도 한 여러 돌들이 서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잡소리를 내지 말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서로 연결하여 아름답게 포개어져서 집을 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맞추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볼륨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행사에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서로 맞춰야 합니다. 내 목소리부터 낮추면 되는 거죠.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나지 않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소리를 낮추세요. 우리 부인들 소리를 낮추세요. 다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왜요? 교회도 가정이듯이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를 맞추며 잡음이 나지 않고 높은 소리 나지 않고 날카로운 소리, 깨어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를 연결할 때만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작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십시다. 교회는 큰 가정 같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믿습니까? 이런 귀한 교회, 이런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솔로몬은 멋진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옛날 솔로몬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던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벽돌로 아무리 멋지게 모든 것을 식양대로 다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성전 속에 예배하는 너희들의 순종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물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다고 해도 백성의 삶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건물은 소용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형식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됩니다. 순종으로 평가됩니다. 기도 잘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늘 소리 지르고 고집 피운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내 삶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세우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맞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해 내가 세운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부지런히 내 삶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어떤 교회를 여러분 다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마지막 수요일 예배 시간에 금년에 내가 세웠던 내 삶으로 세운 성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결단하는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성전 세우는 일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겉으로 우리가 드러난 조직에서 은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퇴식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로 세우고 충성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권면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역할 잘 감당하는 은퇴하는 귀한 복된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기도와 간구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삶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삶으로 응답하는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 말씀, 오늘의 결론 다 같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성전 속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삶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건물 소용없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삶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아름다운 성전도 소용없습니다. 형식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예배와 함께 삶으로 응답하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우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왜 아멘을 하지 않는 겁니까? 다시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은혜의 요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절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절대로 평생 동안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교회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평생토록 순종으로 세워나가고 내 삶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삶으로 세워집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며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순종으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열방 땅 끝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또 오늘 은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